순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각 심령 속에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 진 자는 그 짐이 다 벗겨지는 것을, 그래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음 뜨겁게 또 느껴지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육체의 약함과 질병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뜨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큰 근심 중에 낙담하여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떼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내가 향하여 가는 길이 지금 믿음과는 반대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고 주의 전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일 예배 시간에 사사기를 살펴봅니다. 전전 수요일에 사사기에 대한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한두 가지 같이 추억하면서 살펴봅니다. 이 사사기는 약 얼마 동안에 기록되었느냐? 300년에서 350년에 기록되어졌다.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요? 13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이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 주 핵심이 뭐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계명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면 하늘이 형통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인도하심, 그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거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형통한다. 옆에 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형통하고 잘되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야 된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려서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께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결코 짐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안 믿는 사람들 위하여 하듯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시작.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게 결국 하나님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희생이고 헌신이고 짐으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결국은 그것이 내 행복이야. 내 행복. 아멘이십니까? 네. 또 이 사사기가 가르쳐주는 핵심이 또 뭐냐? 두 번째 또 읽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본성대로 행하고 스스로에게 모든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궁핍과 온갖 종류의 고난을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인도에 순종하면 하늘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지만은 반대로 타락한 본성,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그런 것들을 쫓아서 가게 되면,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내게 있다, 내게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형통이 아니라 뭐가 찾아와요? 궁핍해진다네. 궁핍해진 궁핍. 또 뭐예요? 온갖 종류의 고난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지금 화면 보시는 두 번째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가 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아래는 두 번째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잘 따라감으로 하늘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사기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갑니다. 저 영상에 나올 때는 이 정면 화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뭔 얘기했죠? 모세 인도하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진군해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모세는 죽고 자기 사명과 자기 역할이 다 끝났어요. 모세가 이제 죽은 우리 식구들 함께 요르단이에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 그 높은 산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이제 쫙 평야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싸워서 이기자. 싸워서 차지하자.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그 땅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될 때에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나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어. 능히 손만 펼치면 돼. 그럴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만나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사막길을 걸어갈 때 그 사막에서 어디서 식물을 구해요? 언제 씨 뿌리고 언제 농사를 져서 언제 열매를 거두어요? 사막길을 걸어갈 때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하늘로부터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그쳤어요. 모르십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만나가 그쳐. 왜? 가나안 땅에 열매가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직접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차지하리라, 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뭐예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사사기 1장 1절 성경을 찾아보시고 읽겠어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찾을 것도 없죠.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싸워야 되는가? 싸워서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 믿는 자에게는 첫째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당하게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할 때 그 평안이
육적인 어떤 그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그런 은혜의 평강과 기쁨이지, 육신적으로 아무 탈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부터 뭐가 있느냐? 영적인 전쟁, 전투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묻습니다.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불신 가정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No, 아니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 나 혼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 혼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가정에서 뭐예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부터 그야말로 온갖 비난을 당하게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28절을 봅니다. 사사기 1장 성경을 보시고 읽어요. 성경을 보시고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의 힘을 얻은 뒤에야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종으로 부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멸을 하지 아니하고 남겨두게 됩니다. 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는 이 일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되느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하는 첫 번째 이유, 화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아니한 데 있다. 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멸하라,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데 있어요. 답을 주고도 묻는데 모르면 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기 답이 다 써져 있는데. 쫓지 아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데 힘이 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싸우는 동안에 힘이 들다 이거예요. 계속 싸워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들보다도 지금 남은 사람들이 더 강해.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그냥 이것으로 됐다. 그거 뭐 다 몰아낼 거 있느냐? 그냥 좀 남겨두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좀 강하고 그리고 계속 싸우는 가운데 좀 지쳤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닌가. 비록 지친 가운데 있고 힘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좀 강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고나지만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뢰의 부족이에요. 신뢰의 부족.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지를 못해요. 손을 펴야 받는데, 손을 펴야 받는데, 받으려면 손을 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떠줍니다. 국그릇에 국을 담아줍니다. 그러면 손을 펴야 그릇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내 것을 움켜쥐고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왜 못 펴느냐? 나의 것을 펴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넘치는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잡고 있는 거 이거 놓으면
그야말로 끝나는 줄로 알고 이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을 섞으면 안 돼. 가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다가 자꾸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구실을 찾고 이유를 찾고 변명거리를 찾고 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가미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다 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성경을 찾아요. 신명기 31장 화면에만 띄워주면 성경을 가져와도 성경을 찾을 일이 없어요. 성경에 먼지만 쌓여갑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직접 성경을 찾아봐야 그나마 그래도 여호수아가 여기에 있구나. 신명기 31장 3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보다 먼저 간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길을 다 닦아 놓으세요. 다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큰 산이 있고 문제투성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만 보게 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다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뭐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길을 믿음으로 가니까 뭐예요?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문제와 부딪히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 못 자고 걱정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돌이켜보세요.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지난날 근심했던 일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이켜보면 내 근심이 뭐예요? 공연한 근심이었어요. 내 근심이 실제 상황보다 더 근심이 컸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 상상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그 사건들이 그나마 쉽게 해결됐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건이 더 크게 확대된 일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의 많은 부분이 다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옆에 분하고 걱정하는 것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오늘 말씀에 앞서가시면서 먼저 건너가셔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뭐예요? 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멸하신다. 그렇다고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냥 하면은 뭐예요? 축복낙엽이야.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칼이 찔린 것 같지도 않아. 그냥 휙 지나갔는데 지가 잡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다.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5절을 보세요. 신명기 3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넘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처리해라. 예? 너희들이 뭐 볶아 먹든지 뭐 해든지 다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명령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 어떤 명령이 있는가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예? 마음을 뭐예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몇 절에 나옵니까? 6절이에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래요? 언제? 제가 이번 주일 저녁에 그냥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우리 동원교회는 아멘 잘하는 거라 했더니 속으로 이렇게 아이고 뻥치셨구나 할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자, 뭐라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너희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뭐예요? 떨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함에 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시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좀 강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강한 성읍을 내버려 두고 한번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싸우지를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이들은 뭐예요? 불합격이요. 그래서 얼마를 남겨도 그 남겨둔 것이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돼갖고 계속 고통을 주는 거야. 가시. 뭐 고통이 뭐 커야만이 고통이 아니죠. 손끝에 뭐예요? 그 뭐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쬐끄만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어머니들은 실력도 좋아요. 나는 암만 해도 맨살 막 후벼파게 되지 그거 뺄 재주가 없어요. 뭐예요? 그 조그만 거 바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빼잖아요. 조그만 가시. 어떤 분이 사막길을 횡단하는 일을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험한 사막길을 횡단할 수 있었는가? 가장 어려웠던 일들이 뭔가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 뜨거운 태양열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던 건 아니고 그 사막길 횡단하는 일에 불편한 거는 신발 아래 들어오는 작은 돌이랄 때. 신발 속에 들어오는 작은 돌.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가다가는 뭐예요? 조그만 모래알 들어오면 그거 신발 속에 넣고 어떻게 가요? 벗어서 털어내야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유 우리의 힘으로 저걸 어떻게 이겨? 지금까지도 싸움하러 지쳤는데 그냥 남겨도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따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겨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했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사사기를 보겠어요.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을 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2절. 사사기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우상 숭배하는 죄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 몇 절 읽었죠 진짜?
12절 잘못 읽었네. 21절에 21절. 21절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못한다.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2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험하려고 하셨어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넘기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행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허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아까 12절도 읽었죠. 우상 숭배하는 죄악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 사방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겼다. 사사기 2장 12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느냐? 여기에 바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 타락한 인간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첫째는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별하별 이야기도 하고 뭐 헌신을 다짐하기도 하고 서원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뭐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해. 또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뭐를 일삼아요? 배반을 일삼아.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얻어 터지면 고난 속에서 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감사하다가 또 언제 그랬느냐 잊어버리고 또 얻어 터지고 또 배반하고 계속 이게 지금 사사기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또 얻어 터지고 그냥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그래 되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늘 은혜를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살아왔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살아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도 은혜 속에서 살았고 지금도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 끝없는 하나님의 인자, 끝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아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배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하고 불청한 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유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믿어보는 거야. 또 믿어보는 거야. 오늘 우리는 몇 번 속으면 그 다음에 뭐해요? 뭐라고 그러죠? 다시는 안 속는다. 네가 뭐라고 해봐라. 다시는 안 속는다. 뭐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홍어로 매주 쓰는 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팥으로는 뭘 쓰는 거예요? 안 믿어요. 내가 돈 꼬가 내가 틀림없이 갚을게. 그런데 몇 번을 약속을 어겼는지 몰라. 그러면 뭐예요? 다음에는 돈 꼬달라고 그럴 때 꼬지 안 꼬지? 절대 안 꼬지.
근데 또 사기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해. 그래가지고 믿어. 그래가지고 큰 거 했다가 뭐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을 공개 수배합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아주 교회 그 먼 친척인데 이 다리를 못 써. 그런데 이분이 장가도 안 가고 그 돌보기 위해서 업고서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도 다니고 해가지고 뭐 하니가 교회 회계를 맡기고 뭐 아주 열심히 얼마나 또 헌금도 하고 하는지 몰라. 동네에서 소문이 막 나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아내도 아니고 먼 친척인데 저렇게 장가도 안 해가고 노총각이 돼갖고 그렇게 사지도 걷지도 못하고 업고 다니면서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신임을 얻었겠죠.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는 어느 할머니 댁에 가고 할머니 100만 원만 꿔주세요. 아유 없는데 꿔주시면 내가 틀림없이 갖겠다. 그 어떻게 꿔줬어? 처음엔 100만 원 아니었겠지. 몇십만 원이었겠지. 그래 몇십만 원을 꿔줬는데 갚을 때 얼마를 줬느냐? 30만 원을 꿨으면 100만 원을 주는 거야. 예?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 내가 이번에 그 모자라 했는데 생각 바깥으로 아주 잘 돼갖고 이문이 많이 남아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잘 되는데 이거 다른 분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예? 내가 30만 원 꿔줬는데 100만 원으로 받았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 예? 예.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다른 사람도 또 해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자기만 꿔주고 자기만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알았다고 다음에 또 얘기하라고. 그 다음에 30만 원이 100만 원이 된 거야. 그것도 또 3배 100만 원 꽂아갖고 300만 원 받고 500만 원 꽂아갖고 10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는 액수가 뭐예요? 커졌을 거 아니에요. 집문서 맡기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노인분들 싹 쓸어갖고 그게 뭐 몇 억인가 그래. 제가 올해도 기억은 안 나. 액수가 하여튼 몇 억인지 뭐 10억인지 하여튼 어마하고 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공개 수배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말짱 같은 사기꾼이야. 다리도 멀쩡한 거예요. 사기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야, 오늘 우리가 만일에 뭐 이 사람은 몇 번 하다가 그냥 왕창 해갖고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는 동거래 하시면 안 돼요. 시험거리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만약에 상대방 꽂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못 갚어. 그러면 못 받아도 괜찮다 할 때 꽂으세요. 예?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거 못 받아갖고 막 싸움질하고 우리 교회 초창기도 이랬어요. 그 빚제가 뭐 200인지 300인지 기억 안 나지만 대주문에서 갚아줘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본인도 없으니까 얘기하지 마. 예. 싸움질하고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 가서 혼났어요. 절대 목사가 돈 거래하고 그러나 저가면 안 된다고. 그래. 오늘 사람은 뭐예요? 몇 번씩 속게 되면은 당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는 안 믿는다. 다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99번을 속아도 100번 또 믿으셔. 999번을 속았어. 첫 번째도 뭐예요? 또 믿으셔. 9999번을 속았어. 그런데 10,000번째 약속 뭐예요? 하나님은 또 믿으셔. 이게 하나님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이요 끝없는 은혜예요. 또 믿으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배반하고 하나님 정한 것이 뭐 헤아릴 수도 없죠.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믿어. 그래, 또 한번 믿자. 그래서 용서하는데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잖아. 기억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멘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지막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설교 원고를 드리는 건데 안 드렸구나. 읽어요. 시작. 거지로 사는 것이 편한가? 왕자로 사는 것이 편한가? 거지 왕자라는 글이 있죠. 거지 왕자가 왕궁 바깥을 나갔어요. 그래서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야, 거지로. 이 거지 왕자는 이 거지였던 이 녀석은 왕자가 준 옷을 입고 찾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궁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거지가 왕자 행세를 하려는데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예? 뭐 예뻐, 아바마마 대하는 예뻐, 어마마마 대하는 예뻐, 뭐 걸음걸이부터 식사. 거지로 사는 거 얼마나 편해.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오바마마 많이 드시오 뭐 무슨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진짜 왕자가 거지 모양을 하고서 나타나. 그걸 밝힌 거야. 못 해먹겠다. 아주 오래전에 아마 실화이겠죠. 책에서는 어떤 분이 외국에서 이제 그 돈만 내면 목사 자격증을 주는 거야. 돈만 내면 신학교 공부를 안 하고도. 그래서 이분이 나도 한번 성직자가 돼보고 싶다. 그래갖고 공부도 안 하고서 돈만 내면 되니까 돈을 내서 보냈어. 그래가지고 목사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뭐예요? 공부를 안 했지만은 목사인 거야. 이게 그 시간부터 뭐로 이제 살아야 돼? 이거 지금 제가 책에서 본 게 지금 근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일지도 몰라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목사 자격증을 받았으니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야 돼. 인사도 해야 되고 걸음걸이도 해야 되고 목사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 너무 힘든 거야. 못 해보겠다 해가지고 다시 자격증 받아낼 테니까 돈 돌려주셔. 그래가지고 환불은 없어. 오늘 우리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어쩌면 편할지 몰라요. 편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더 영광된 것이 뭐냐, 더 복된 것이 뭐냐, 좀 힘들고 고달플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대로 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인 안일함, 일시적인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바꾼다면 그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는 최고가 못 돼요. 운동선수고 음악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최고가 어떻게 됩니까? 피땀 흘리는 훈련 통해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가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뜨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누리는 저와 오늘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